주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 4월 28일 토요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9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6년 전 상황하고 똑같은, 그래서 6년 전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던 날입니다. 창립 예배부터 첫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던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찬양 대장으로 이렇게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등록은 두 번째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 허수진 집사님이 첫 번째 등록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지체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또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곁에는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고 서신서마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뒤돌아보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뻐했고 함께 슬퍼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AD 약 57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서신의 마지막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칭의에 대한 내용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두 사람을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은 성령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8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8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16장에 가서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여기 헬라어 원뜻에는 집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다른 뜻도 있지만은 헬라어의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늘 바울 앞에 서 있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앞에 서 있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그 앞에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난 6년을 돌아보면 물론 사정상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베가 바울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님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은 주님 내가 나의 가진 재능과 나의 가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다니는데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브리스가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굴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면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면은 뭐 에베소 또 고린도 또 어디입니까? 아덴 이쪽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님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고 믿음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진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친척이 힘이 되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는 교회들은 오늘 바울도 보니까 그 가족들이 도와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하고 친척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그 목사님,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 두 분이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힘이 돼야 될 때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하여튼 저 형님 누님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보니까 이게 분명히 써 있네요. 써 있으니까 뭐라고 써 있죠? 존중이 여기라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보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아벨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뭐 양쪽 다 보이잖아요. 정말 그 지도자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정말 귀한데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벨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 인정했을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을 때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벨라였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벨라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벨라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아마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송과 은혜의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그 아내인데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또 성도들을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주님이 진정한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2절, 23절을 보면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구하도도 나옵니다. 구하도. 더디오, 구하도. 이것은 셋째, 넷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너는 셋째라고 하라, 너는 넷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세 사람이 있어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그 본문을 가지고 1년 주제로 삼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골로서서의 마지막 부분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대필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헌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베 집사처럼,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사람은 아벨라처럼, 어떤 사람은 또한 루포의 어머니처럼,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바나나 부도나고나 아가이고처럼, 어떤 사람은 두기고처럼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척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이어를 세우고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베베처럼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때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10년, 20년, 100년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주님 앞에 서 있었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라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했다고 오늘 우리들도 그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이 찾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베베 집사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던 아벨라처럼 주님의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가올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